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또 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렇게 양력과 양력 새해와 또 설을 같이 지내서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축복도 두 번 하시고 또 사랑도 더 갑절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간추렸다가 풀어내고 풀었다가 또 간추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 23절부터 25절은 간추리는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보겠지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풀어내는 글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추린 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5장, 6장, 7장에 풀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장, 9장을 보시면은 또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에 또 보시면 또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여러분 앞서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그곳이 어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땅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이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고 빼앗긴 땅이죠. 그러니까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약속의 땅임이지만, 갈릴리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땅, 어둠이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이 아주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도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주변에 살았습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지 이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어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주 정책을 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살지 말고 갈릴리 지역까지 우리가 가서 살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두움이 있는 땅,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발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발로 다니시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인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두루 다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새로운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두루 다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두루 다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당이 조직되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을 다니셨다, 이 말은요, 회당을 다니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랍비들이, 이제 좀 유명한 랍비가 그 어떤 마을에 왔다 소식이 들리면 회당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번 안식일에 우리 회당에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와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구약 말씀을 펼쳐놓고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곳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펼쳐서 가르치셨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은 천국 복음 옆에 일자가 적혀 있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나라의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에는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4장의 앞부분 4장 17절에도 보았듯이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도 그 나라의 복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천국 복음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겁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 그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나서 여기 마태가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처음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례자 요한도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할 때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말을 이 마태라는 사람이 아껴두었다가 언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실 때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강조하려고 이걸 아껴 놓았다가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복음을 나란히 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새롭게 될 세상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그래도 내가 좀 잘 산다 하면서 어깨를 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민이 되려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냥 로마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한테서 태어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면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줍니까? 이 군대 이번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로마 시민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도시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이 된 것이 이 전쟁에,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런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태어나거나 아니면 로마를 위한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사는 겁니다. 로마 이 총독 중에 베스도 같은 사람도 내가 이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 중에, 천부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태어나거나 아니면 큰 공을 세우거나 돈을 들여서 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시민이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 명예를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권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좋은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미국 시민이 미국 공부하러 가는 어떤 비자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권도 아니고 비자 정도 얻는 건데도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대사관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비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선교사 언어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있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프랑스어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 서류도 보내왔고, 또 이제 그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보증을 써주셨어요. 이 사람이 돈은 없지만 통장에 돈은 없지만 아버지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 이 사람이 프랑스 체류할 수 있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럼 다 했어요. 뭐 나름대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달랑 떨어진 거예요. 비자 받는 데서 뭐 다 준비해서 갔는데 비자를 안 내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이게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되게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비자를 내면서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되게 지금 마음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도 사임을 했고 또 미국 유학 간다고 나름대로 들인 시간도 있고 한데, 만약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영사 일을 하는 분이 이 패스 비자 도장을 딱 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복음과 좋은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이나 아는 분들한테 드디어 비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 비자 받는 일이 아주 어려울 때는 사기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비자를 얻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하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을 그런 브로커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빠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공인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라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것이 멀리 이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과 다르게 특별히 했던 활동이 뭐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과도 사뭇 다른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일반적인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렵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병이 걸렸다, 귀신 들렸다, 중풍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오히려 심판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병에 걸린 사람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약한 사람들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의사라도, 탁월한 의사라도 모든 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1장을 잠깐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신약 성경 거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있습니다. 신약 성경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앞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져서 함께 사는 일이 펼쳐진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바로 그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미 그때 잠깐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친히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그 지역 총독들 중에 제일 이 끝발이 높은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를 넘어서 그 전체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그 말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태는요, 처음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까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오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문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격을 따집니다. 경력을 따져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집니다. 이런저런 커트라인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 찾아가면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 데가볼리는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는 남쪽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은 이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쪽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서쪽이 이제 지중해가 있는 바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따라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어떤 누구로 특정된 어떤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만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브로커를, 나를 천국에 데려가 줄 수 있다는 어떤 다른 브로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1월 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2022년 2월 달로 들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들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